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립니다. 믿음으로 칭찬받았던 제자입니다. 또 오만함으로 사탄이라고 불린 제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며 초대교회 지도자로 놀라운 활약을 한 다양한 이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열정과 믿음으로 예수님의 수제자로 그 믿음을 인정받았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함으로 신앙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통해 회복되어 초대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고 순교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세상에 전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다양한 이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놀라운 이력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종료주의자 순환주일인 오늘 우리의 신앙, 나의 믿음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베드로의 믿음, 열정, 그리고 오만한 모습, 그리고 예수님을 배신한 모습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예수님과의 첫 만남, 그리고 그의 신앙 고백, 그 장면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진 분들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잠깐 기다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밤을 새운 고기잡이를 했던 어부들, 그들은 고기잡이를 마치고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곳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시고 육지에 앉은 사람들을 향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배에 서서 사람들은 육지에 앉아서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굉장히 피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곧바로 실행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밤새 작업했으나 전혀 고기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이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굉장히 유능한 어부였습니다. 계절이나 날씨나 시간이나 수면의 높이, 이 모든 것을 따라서 어디에서 고기가 잘 잡히는지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반면 예수님은 어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고기 잡는 데는 예수님보다 누가 더 뛰어났을까요? 당연히 베드로였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당신이 뭘 안다고 어부인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훈계를 하냐고. 우리가 밤새도록 고기가 있을 만한 곳은 다 그물을 던져보았는데 물고기를 하나도 잡지 못했다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판단과 경험을 따라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했고 전문가가 아닌 그에게 오히려 전문가도 아닌데 나서지 말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빌린 예수님, 자기보다도 어려 보이는 그 사람의 말을 왜 따르고 깊은 곳에 가서 물고기를 잡기 위해 그물을 던졌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를 빌렸습니다. 여러분, 물건을 빌리면 뭘 줘야 될까요? 대여비를 줘야 되겠죠? 아마도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배를 빌린 예수님께 대여비를 받기 위해서 기다리다가 억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우연히 듣게 된 거죠. 듣다 보니 피곤한 자기의 마음과 생각과 눈이 열리는, 분명 보통 사람과는 다른 권세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임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부인 자기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였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게 되어 옆에 있는 동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광경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그 신적 위험에 압도당하여 그 앞에 엎드려 말합니다. 털썩 무릎을 꿇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예수님의 신적 권세와 그분의 거룩함을 맛본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됨을 더욱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떠나소서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신에게 떠나가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주님 앞에 있기에도 합당하지 못한,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고 베드로를 자신의 제자로 삼아 주십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모든 것,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은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믿음의 장면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에서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는 빌립보, 가이사랴, 왕과 황제들의 이름을 딴 도시였고 여러 가지 각종 우상 숭배를 하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아마 예수님이 물어보신, 예수님이 신앙 고백을 원하셨던, 내가 누구인지를 물어보셨던 그 장소도 아마 여러 우상들을 숭배하던 신전이 가까이 있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의 도시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고백하는지,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은 말하죠.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물어봅니다. 그 사람들 말고 바로 너는 나를 누구로 고백하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은 나의 구원자, 세상을 위해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베드로라는 그 사람을 통해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이 아니고 베드로가 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이 교회가 되고 그 사람들의 모임이 그 공동체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믿음을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베드로는 열정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과 떨어졌던 예수님께서 배가 없는데도 제자들이 있던 그 배로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장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로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무리를 걷는 장면을 봅니다. 베드로는 매사 이렇게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가장 먼저 나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리로 뛰어드는 놀라운 열정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는 반면 오만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에서 2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아멘.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사건, 그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야기해 주셨을 때 그것을 막았습니다. 절대로 그러한 일이 주님께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자신의 판단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막으려 했던 오만한 모습, 그 모습도 역시 베드로가 가진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오만한 모습을 보였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추측합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해야 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는다고 말하니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없지 않냐? 이런 마음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일 거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측합니다. 이렇듯 베드로는 믿음을 인정받은 제자, 열정을 가진 제자, 하지만 오만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의 본문,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배신의 베드로가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하시는 장면만이 담겨있는 장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자 여러분 어떻게 하죠? 모든 제자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함으로 예수님의 가슴에 비수를 꽂아버립니다. 순환주일인 오늘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앞장서서 따르던 이 베드로의 부인을 통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느껴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 베드로, 어떤 마음에서였는지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대제사장의 집으로
신문 받으러 가시는, 그렇게 끌려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성경은 베드로가 체포된 예수님을 따라간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마태복음 26장 58절입니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그 결말을 보려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보려고 베드로는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에 이 어두움을 방패 삼아 자기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따라간 것입니다. 낮과 밤의 기온차가 심하고 밤에는 굉장히 추운 이 팔레스타인 지역 날씨 때문에 밤중에 야외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불을 피우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체포 소식으로 인해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급하게 대제사장 안나스의 집에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의 주인들이 집안에서 모임을 가지는 동안 종들은 뜰에서 불을 피우고 추위를 견디며 주인들의 이 회의가 끝나길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도 체포당한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해서 몰래 따라왔다가 추위를 피해 종들이 모였던 그 물이 거기에 섞이게 됩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22장 55절에서는 베드로가 뜰에서 불을 피워 추위를 이기며 주인들을 기다리는 종들의 모임 가운데 앉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앉았다라는 표현은 동참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체포에 대하여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자리까지 나아가 추후 사태가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는지를 알고자 하였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의 베드로, 적극적인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아니라 어두움에 자신의 신분을 숨긴 채 예수님의 체포를 구경하는 다른 방관자들과 같은 자세로 그 자리에 함께 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에게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체포, 예수님의 수제자에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체포에 다른 사람들처럼 방관자가 되어버린 베드로는 조금 전까지 어두움에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와 대제사장의 뜰에서 추위를 피하며 방관자의 무리들에 섞여 있었지만, 뜰 가운데 피운, 추위를 막기 위해 피운 그 불 때문에, 그 불에서 나오는 밝은 빛으로 인해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노출되게 됩니다. 타오르는 불빛에 얼굴이 분명하게 나타나자 낯선 자를 의식하고 계속해서 힐끔힐끔 바라보았던 한 여종이 베드로의 정체를 눈치채고 베드로의 정체를 다른 사람들에게 고발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여종이 고발하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과 베드로가 한때만 같이 있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줄곧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람이 예수라는 저 죄인과 함께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종이 예수님과 베드로가 함께 있는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종의 말은 자기가 이 장면을 목격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수차례 목격했다면 이 여종은 예수님께서 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이적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눈과 귀가 멀어서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인의 결정에 따르며 예수님을 당연한 범죄자로 취급하는 방관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방관자가 되어버린 여종은 이제 베드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범죄자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의 고발에 베드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3번의 대답을 합니다. 3번의 부인을 하죠. 3번의 대답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더 교묘해졌는지를 점층적으로 보여주는 반면 누가는 베드로의 부임을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베드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직접적 부인에서 간접적 부인의 입장으로 가고 있음을, 즉 점강적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여종의 고발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마태복음의 대답은 능청스럽게 딴청을 피우며 상황을 모면하려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대답입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의 대답은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조금 전까지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는데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며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는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고발에서 마태복음의 대답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배반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직접 부인하지 않고 그 여종의 말을 부인하며 교묘하게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두 번째로 고발하자 첫 번째 대응에서 실패한 나머지 두려움을 느낀 베드로가 여종의 말을 부인하는 것에서 이제는 맹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맹세하고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복음은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첫 번째 고발의 대답보다는 약한 부인을 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점점 강하게 처음에는 능청스럽게 간접적인 부인에서 이제는 맹세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또 한 사람이 이제는 베드로의 말투, 아마 이 갈릴리 지역의 사투리가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 말투를 듣고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임을 눈치채고 장담하며 세 번째로 고발합니다.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대답은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고 자기의 제자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라는 간접적인 부인을 합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베드로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는도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마태복음에서는 한 여종의 고발 앞에 여인의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능청스럽게 딴청을 피우는 베드로의 첫 부인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반면 누가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라는 직접적인 부인의 사실을 기록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처음에는 고발하는 여종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처럼 능청스럽게 대답을 한 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맹세하고 마지막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기까지 하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필사적으로 부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마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예수님 부인 과정을 점강적, 즉 점점 약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의 제자도 아니라고 직접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두 번째는 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다, 조금 약하게,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한다, 간접적으로 묘사하며 부인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는 베드로의 부인이 얼마나 뻔뻔스럽고 더 교묘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반면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부인을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양심의 가책을 받아 직접적 부인의 입장에서 간접적 부인의 입장으로 변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태복음은 베드로가 인간적으로 점점 더 자신을 압박해오는 신변의 위험으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크게 위축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그의 마음 가운데엔 일말의 양심의 가책으로 인해 자책하는 마음이 더 커져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는 이 두 가지 모습이 모두 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모두 있는 이 심리의 변화 중 마태는 전자, 즉 자신의 신변을 걱정하는 두려움에 쌓인 베드로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누가복음은 후자, 양심의 가책을 받는 모습을 집중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음서의 기록이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기록자가 같은 사건을 어떠한 측면에 관심을 두었냐에 따라 다른 관점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대로 닭이 울기 전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제자, 열정의 제자, 하지만 오만하기도 해서 사탄이란 말까지 들은 제자, 이제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강하게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3번째로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고 예수님은 돌이켜 베드로를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뜰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부인은 그 실패한 믿음의 모습은 그의 자신 있는 맹세와 소극적인 대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라고, 버리지도 않을 거라고 강하게 자신하며 맹세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베드로는 어두움으로 신분을 감추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보려고 따라갔다가 불빛에 신분이 노출되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자 부인인 듯 아닌 듯 교묘하게 상황을 피하려고 소극적으로 대응했다. 결국 걷잡을 수 없는 비겁함과 저주의 맹세를 통해 배신자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사건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하고 지양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열정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만했지만 베드로는 수제자였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잘 따랐지만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거라고,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를 거라고 맹세했지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우리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 반드시 기억하고 지향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인 예언을 자신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자신이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할 일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맹세했습니다.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같은 대답을 했다고 마태복음 26장 35절은 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부터 따랐던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누가복음 5장 3절 5절 우리가 읽은 말씀 제가 설명드린 데서 다 듣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열정을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믿음과 열정의 사람이었는데 왜 예수님을 부인하는 데까지 오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의 믿음은 자신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기다리며 억지로 들은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온 것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온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이 칭찬하시며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 고백은 너의 혈육 그리고 너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무슨 말이냐? 믿음이라는 것은 내 안에서 나의 열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오는 것이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서 오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은 자기로부터 피어나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연약한 자기 스스로에게 하는 자기 강요, 난 주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야, 난 그렇게 할 수 있어,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가 연약하면서 그렇게 할 수 없으면서 자기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하는 자기 강요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무슨 말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이 시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께 새롭게 받은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감사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지,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 이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신감이 아닙니다. 믿음은 연약한 자기를 강요해서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데 그것을 해내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을 받고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자신감도 자기 강요도 아닙니다. 적극적인 자기 부인이며 적극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고 적극적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게 믿음입니다. 우리의 체질을 개선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아둥바둥. 여러분,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부터 하십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는 사람의 도움을 찾습니다. 물질의 도움을 찾습니다. 사람들의 위로를 찾습니다.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그때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부터입니다.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은 어디서 왔다고 말씀드렸죠? 억지로 들은, 배를 빌려준 그 대여비를 받기 위해 기다렸다가 우연히 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믿음은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교회 오래 다닌다고, 앞에서 봉사한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오래 다니면 들은 말씀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오래 다녔다는 그 연륜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날마다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과 25절은 말하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우리는 자기 부인을 하고 대신 자기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만한 자리에 섰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았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성경학자들이 말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믿음의 길은 자기 부인이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말씀을 따라, 이 말씀이 나에게 손해가 되는 것 같아도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삶을 통해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음은 자기 부인이다. 자신감도 아니고 자기 강요도 아니다. 믿음은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이 없으면 부활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다시 표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유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을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함으로 살아야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베드로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의 아니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자신하지 마시고 언제나 겸손하게 매 순간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